네,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켜주세요. 어제 축구 보시느라 혹시 그 감동의 도가니에서 잠을 못 주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더라도 이 시간 깨워서 말씀 안에 깊은 묵상이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무엇이 있나니?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요단강이 미리 딱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으면 마음도 편하고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요단강 줄기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이 발이 강물에 적시게 되었을 때 요단강 물은 멈추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적셔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었던 이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히브리 아이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둥실둥실 나일강 위를 떠내려가고 있었던 이 아기 모세는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딸 그 품속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시간표 안에서 크로노스, 악몽의 시작이 된 겁니다. 악몽의 시작이. 호랑이 굴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넓게 보니까 그것은 악몽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로 볼 때는 카이로스요. 바로 하나님의 때로 볼 때는 사실상 길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왕실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왕실 교육을 채곡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왕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어진 터전이 바로 그 왕실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4절에 보니 때가 참에, 따라해 보세요. 때가 참에,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유대인으로 성장하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세속사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로마로 보면은요 완전한 전성기였습니다. 팍스 로마, 힘의 세력이 확장되어졌을 만큼
가장 표시가 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길이 뚫려요. 로마 사람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요, 길 뚫은 거예요. 길 뚫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전도자들이요, 쭉쭉 뻗어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확산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터전이 닦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레니즘이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당시 이전에는요, 이방은 다르고 저방은 다르고, 그런데 헬라가 통치가 되면서 그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언어가 고대 근동 지역에 통일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헬라어가 평범한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확산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요. 구속사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 왔습니다. 특히 400년이라는 중간기 암흑기가 있어요. 선지자가 출현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메시아 대망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긴 후 나누어지게 됐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두 가지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때를 열게 되면서 율법으로부터 속량하게 되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리뎀션, 다시 말하면 샀다 그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바로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구멍이 나고 있었어요. 왜요? 거짓 교사가 등장을 했거든요. 거짓 교사라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위, 복음이라는 터전, 그 터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은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의로움은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구약처럼 율법처럼 하지 마라 하라로 정리를 해보니 189가지,
613가지, 189가지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행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라 하지 마라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로움이 커지는 것이지 예수님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3절에 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로 초등학문.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용어가 3장 2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렇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답니다. 초등교사라는 말은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전통이 있었냐 하면 14살까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커요. 그런데 14살부터 25살까지는요, 소위 말해서 멘토라 해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후견인이 있었어요. 후견인이 그를 돌보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바로 초등교사가 그 후견인이고 파이다고고스,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5절 말씀에,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둥근 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호롱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촛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해가 떴으니까. 초등교사적 역할을 하는 율법,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아하, 내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방법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사실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소장농이 열심히 밭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흙더미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번쩍이는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땅에다가 묻어두고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니까. 여러분,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화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화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께서 보화가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보화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의 자녀를 보화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간직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나의 완전한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셨으면 아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셨으면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열게 되셨으면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셨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열게 되셨으면 아멘. 아멘. 율법이 아닌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번역을 아들로 했대요? 딸로 하지 않았대요? 아마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번역을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 성도님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부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아빠 아버지, 개역 개정판 이전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빠라고, 지금 성경처럼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기동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면 아바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김기동 목사님이요, 여기 예산 분이세요. 예산 5가에서 출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라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교단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단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단으로 빠질 염려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바라는 표현은 성경에 3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바란 아버지를 향한 애칭이죠.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자존자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상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도나이 혹은 하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2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상징이시고 아버지는 동시에 공의의 상징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 이 자녀의 명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친밀함, 영적인 깊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두 번째로 자녀라는 말씀이지요. 자녀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요,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왕족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시 조선의 이시들만 왕족이 아니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왕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험하잖아요. 파도가 높아요. 그 파도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파도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동력,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근거지가 됩니다. 24살 한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방황하던 그 아들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교회 문턱에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는데, 글쎄 주머니에 있던 담배각이 뚝 떨어진 겁니다. 어머니에게도 미안하고 목사님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이 아주 복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뭐냐면요, 금연을 결심한 거예요. 금연을 결심하고 대신 이 청년이요, 은단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은단을 깨물면서 금연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글쎄 금연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까 궁리를 하다가 글쎄 이 청년이요, 은단 장사를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당시에는 일본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은단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공장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은단 생산이 멈춰지게 돼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아들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야. 그 권고 앞에서 이 아들은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 쥐지만 공장에 다시 일어날 때쯤 글쎄 6.25가 터져버려요.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고 맙니다. 6.25 이후에 1955년 제기동에다가 다시금 은단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큰 간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 간판의 글귀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속도로 옆에 그 큰 간판을 세워놓은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고려 은단을 설립하신 조규철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도 웃어요 한동안 그 캠페인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153 감사 캠페인을 한 이유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쉽습니까? 쉽지만은 않아요. 이 말씀의 본뜻은 항상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도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농축된 시간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의 골방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는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녀됨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가운데 좌절의 영은 떠날지어다, 우울증은 떠날지어다, 걱정이 태산, 그 태산은 무너질지어다. 자녀됨의 확신 안에서 승리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고백은 동시에 무엇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는요,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이고 서로 자매 관계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성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부부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양무리 안에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관 모임 안에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가 이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돌멩이를 던지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사탄 마귀로 하여금 얼마나 틈을 내어주는 건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행하는 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형제 자매 관계를 누가 지켜나가야 하느냐? 내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뢰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약속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성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일 목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험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올 수가 있습니다. 험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쪽 말만 듣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편견을 갖게 되면 마음속 살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폭력이라는 것이 몽댕이를 휘두르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말의 폭력, 생각의 폭력, 편견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 신뢰 관계를 내가 잘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업을 받을 자래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요 상속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상속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면서 사실은 킹덤 오브 갓, 왕국이죠. 왕국.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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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궁무진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왕국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금은보화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조각난 기쁨과 감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한 천국, 완전한 그 왕국의 기쁨과 감사, 그것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허락받은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 풍성한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 솔로몬 재판,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두 여인이 왕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어요. 절대 권력자 왕 앞에 왔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왔다는 겁니다. 왜요? 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칼 가져와라. 전쟁 시대 때 그 칼이란요 무시무시한 칼이에요. 무용 칼이 아닙니다. 그 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칼로 이 아이를 두 동강이를 내가지고 반쪽은 저 여인에게,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한 여인은 옳거니 좋다 좋다. 왜냐?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를 두 동강이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요,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여러분, 당시의 절대 권력자에게요, 이 아이를 두둥강이 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가 있었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왕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여인의 아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파리 목숨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요, 이 아이가 저 여인의 품에 가는 순간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솔로몬 왕이 아닙니다. 이 힘없는 여인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왜요? 이 힘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서로 관계성 속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알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때, 영혼의 때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